하겠습니다. 여러분 버튼 터치하시면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붙들어 주셨죠. 여러분 주일날 한번 본당으로 나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금요일날 3층 채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 되실 분들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앞장서시는데요.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리가 아니고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쌓으시고 은혜를 쌓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듣고 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구나. 야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시국이구나. 우리가 염려는 하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알고 염려는 하는데 죄송합니다. 왜 기도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염려된다, 걱정된다 하면서 왜 기도는 하는지 안 하는지요. 여러분 다른 것을 막 이렇게 준비할 바에는 기도로 허리띠를 확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퇴원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하는데 안성화 집사님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퇴원하시고 또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요.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는데 어제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걸 섭리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예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택정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예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거 신비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넘 얘기 듣지 마시고 남 얘기도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짝 엎드리세요. 그리고 성경을 탐독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어지러울 때는 찬송을 듣는 거예요. 제가 뭐 마음을 그리고 치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메시지들을 자꾸 듣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연한 순같이 만들어요. 여러분 연한 순 같아야지 이게 먹을 만하고 넘길 만하지 뻣뻣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뻣뻣한 것을 나무를로 얘기한다면 뻣뻣한 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두 가지 아닙니까? 푹 삶아가지고 먹든지 아니면 센 불에다가 달달달 볶아버리든지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인생이 아직도 여전히 뻣뻣하고 거칠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부드럽게 여러분들 푹 담그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에다가 연단을 시키면 참 이거 힘든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겁 많은 사람은 순간순간 바짝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무슨 사인이 오면 아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맞군요. 제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군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는 거죠. 이 겁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성신이 떠날까 봐 겁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한 고집을 피우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혼내실까 봐 겁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한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너무나도 귀한 거 아시는 엄마 아빠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를 피 흘려 죽기까지 그게 바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은혜인데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피를 흘리는 제사였죠.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친히 산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나무 십자가에 매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산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나무 제단에 불살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어서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단번에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구약에는 이 죄를 지으면 이 비둘기도 들고 가고 소도 들고 가고 양을 들고 가지만 우리는 단번에 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오늘 단어가 중요한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 콜링, 지훈아라고 부르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속량, 우리의 죄의 값을 친히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겠고 이것이 우리에게 얻어진 선물인 거죠.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 것은 죄 사함의 은총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학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런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식의 영을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신 거예요. 왜? 너가 상속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기 위해서 너는 배워야 돼. 여러분, 마치 경영자 수업을 하고 후계자 수업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수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해 주세요. 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영업 비밀을 가지고, 맛의 비밀을 가지고 또 장사를 해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은 모르는 비밀,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제가 지금 드렸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했죠. 제가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뭐 르포나 그리고 저는 고향 소식 전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는 프로그램 6시 내 고향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때 그런 프로그램 보면 맛집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 참 좋아하고 제가 늘 메모해 놓는데 근데 그 맛집에는 신의 한 수가 있더라고요.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레시피는 소위 말해서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맛의 비밀은 나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아들이 정신 차리고 이 기업을 물려받을 것 같으면 그때서야 맛의 비밀을 그 레시피를 전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어제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을 물려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물려주는데 이 기업의 비밀을 알려줘야죠. 맛의 한 수를 가르쳐줘야지 손님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고 이 아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함부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이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중반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 그리고 예정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 이거 다 한자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움직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수레바퀴처럼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틀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거 워딩인데 내일, tomorrow, 내일을 어떻게 내일처럼 하십니까? 내일의 주인은 내일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tomorrow, 뭐 내일, 내일이 마치 나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정말 미련한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요. 정말로 내일이 올 것 같냐고. tomorrow, 내일, 내일이 정말로 당신에게 올 것 같냐고.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걱정합니까? 복음서에서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더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무슨 계획표를 짠들 하나님이 주저앉히면 그 계획표가 필요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거꾸로 돌아가야죠. 그래 내일 있을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앞으로 닥치지 않을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마음이라도 편해야죠. 맡기고 잠이라도 잘 자야죠. 아주 종일 생각하고 밤에도 머리를 굴리고 그러고 있으면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또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또 여기저기 아프고 뭐 이게 뭐 반복 아니겠습니까? 맡기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겠습니까? 저도 교회 일이나 다른 일을 할 때 제일 편한 것은 정말 누가 내 일처럼 좀 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은 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미 각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정하신 대로 내가 착착착착 할 테니까 걱정하지들 마. 좀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를 의지해. 여러분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오늘도 저녁에 부를 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이 일치해야죠. 내 생각 다르고 하나님의 뜻도 다르고 그러니까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표현은 이걸 통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생각이 통일돼야죠.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처럼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입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11절, 12절이 연결이에요. 여러분,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라.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다니까요. 예정하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I am in이라고 하는 개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래서 여러분 12절에도 11절, 12절, 13절, 뭐 10절 늘 보더라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여러분들 지나칠 수 있는데 안에서 그 안에서 지금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 안에서 11절에도 그 안에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도 그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남은 자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떠나지 않는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드리면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보증 함부로 씁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의 모든 것들을 보증금으로 핏값을 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나 믿고 이 아이를 지켜줘. 이런 보증이 사실 돈과 더 밀접한 관계의 헬라 원어거든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속량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받은 거룩한 상속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제가 여러분 계신 곳을 보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황경숙 권사님, 이복희 집사님, 또 이복희 집사님, 최재선 전사님, 강정순 집사님, 김현범 장로님, 이경남 집사님, 양호순 권사님, 이원숙 권사님, 고현숙 권사님, 김진래 권사님, 백도선 집사님, 양경옥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정현옥 권사님, 하정자 권사님, 김하준 어린이, 최희성 성도님, 또 옆에 있는 분 박형미 사모님, 김항선 집사님, 김향희 집사님, 또 병원에 있는 안성아 집사님, 그리고 이름 없는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었고 너는 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릴 자라라고 얘기했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죄가 감히 머물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셨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축복,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몸이 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는 일에 주여 쓰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을 깨우는 성도의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 성전을 책임져 주시고 그 성전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발림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성교회 온 홍은제일교회는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밤에 모여 기도하는 여종들 남종들의 기도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 옆방에 저 방에 있던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부르